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씩은 화가 나는 상황을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외부의 어떤 환경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의 가지고 있는 화 때문이라든지 해서 분명히 화를 내게 되는데, 사람들 중에는 이 화를 참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화를 참지 못하고 분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죠. 저 사람은 화는 내긴 하지만 뒤끝이 없다. 네, 그게 왜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뒤끝이 없을 만큼 있는 대로 화를 다 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너무 화를 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화병이 생기기도 하지요. 우라통이 터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병이 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전체 부분 중에서 이제 특별히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화가 나는 것, 또 화를 내는 것, 그리고 화를 내지 못하고 참고 속으로 사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마음의 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마음의 병, 화를 참지 못하거나 또 화를 내는 것, 또 화나는 감정들이 생기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실 화가 나는 것은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아야 된다, 그것을 안 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화는 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원인을 좀 찾아야 되는데, 마음의 병인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혼의 평안이 깨어졌을 때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내 영혼의 평안이 깨어지고 그 영혼의 평안을 분출시키기 위해서 밸런스를 맞추려다 보니까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를 내므로 인해서 내 안에 있던 이 답답함들을 분출하고, 그리고 그 분출함을 통해서 이 영혼의 평안이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화를 낸다고 했을 때 그 상황이 개선이 되어지면 화를 내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화를 낸다고 상황이 개선되어지진 않지요. 저도 과거에 이제 굉장히 화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엄청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좀 냉정하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막 따집니다. 뭐가 잘못됐고 다 따집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결국에는 되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서비스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는 서비스가 합당하지 않게 느껴진다고 하면 그것을 꼬치꼬치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내 화를 분출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냉정하게 따진다, 아니면 합리적인 대우를 받기 위해서 이야기한다, 우리 보통 컴플레인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해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준에서는 이것마저도 때로는 그 섬겨주는 사람들과,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불편함들마저도 은혜로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내가 가진 기준과 시각, 그리고 내가 당한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나타난 이 화를 우리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이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신다라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듯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할 때 우리는 화를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즐거운 상황에서는 우리가 화가 잘 안 나죠.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부정적이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원망, 내 자신을 향한 원망들이, 불평과 불만들이, 울분들이 터집니다.
그럼 이것들을 화를 내게 되고 아니면 속으로 사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화에 대한 감정들을 세상이나 나를 향한 것을 넘어서서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을 왜 주셨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 억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절망적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고, 부정적이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선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발견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화는 다스려질 것입니다. 때때로 이런 이야기도 하죠. 내 남편 때문에 너무 화가 나요. 내 아내 때문에 너무 화가 납니다. 내 자녀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화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분노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아내 때문에 화가 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남편 때문에 화가 난 것인가? 내가 정말 내 자녀 때문에 화가 난 것인가? 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는 그들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을 뿐인데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살라는 대로 살지 않으니 화가 나는 것이 아닌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내 기준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이지요. 그 누구도 어떤 기준 가운데에서, 물론 기준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화를 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내 영혼의 평안을 깨트리는 것이요, 상대방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속으로 사귀라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 나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감정마저도,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상황마저도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함께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의 삶의 화의 감정들을, 우리의 삶의 울분의 감정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자아가 너무 강하여져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화가 나고, 또 내 능력이 부족하여 억울한 상황이 생길 때에 내 스스로에 대한 화가 나며 세상에 대한 화가 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볼 때에 이 화의 감정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분명히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성령님께 이 감정을 맡기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항상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 온전한 화의 감정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화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요, 평안한 사람이요, 위로와 회복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